살아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차렷 경례. 한여름에 어디 매미들이 붙어가지고 매미가 우는 소리 같은데, 요즘 매미들이 집중적으로 우는데 아주 차 안에서도 들리는데, 지금은 얘들이 리듬 없는 것 같고 그냥 재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이제 은부가 되는 거잖아요. 뭉축이 됩니다. 찬양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 좋은 재능이 아이들한테 있잖아요. 이걸 잘 커져갈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과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말씀입니다. 나를 벗어나라.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시간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이렇게 예배로 경배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서면 너무나도 작고 죄송하고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요정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입술의 권세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잘 증거하게 바르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말씀 이거니 하고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전도원들이 찬양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래는 제가 우리 서미 집사님을 세계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세우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집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아직 좀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셔서 그냥 제가 당분간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서시니까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순간 저에게 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시간과 주저함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족하지만 내가 찬양을 못해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말씀 주셨어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집사님. 네, 아멘이죠? 네, 감사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나무는 소용이 없고,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 같이, 성도의 신앙도 자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세요. 이게 베드로후에서 제가 보다가 이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붙인 것도 있지만 후에 베드로후서의 몇 장 거기서 모르고 제가 그때 너무 말씀이 좋아서 그렇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장하지 못하면 항상 어린애들은 시끄럽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잖아요. 그냥 뛰고 싸우고, 그 짧은 예배 시간에도 막 싸웁니다. 막 서로 치고 그냥. 네, 그래도 예뻐요. 네, 그래서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어린아이로 있다라면 시끄럽겠다. 참 맞다. 참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참 정확하세요. 아주. 그
그래서 제가 이걸 서두에 이걸 한번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교회 성장을 방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성경 말씀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알다 보면 우리가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참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딱 다져져서 정말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잎이 나고 이제 참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 흔들림이 없이 참 우리가 가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참 힘들지 않고 잘 갈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희망 사항이지 잘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면서 또 주와 함께 산 사람에게는 그날의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주와 함께 산 사람에게는 그날의 상이 있으니 성도는 인내하고 주의하면서 모든 걸 우리가 좀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더욱 성장해 가시길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벗어나자.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이렇게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인생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라는 것은 본래부터 타고난 부모로부터 또 환경, 가정, 학교, 사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형성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 나를 가지고 그렇게 형성된 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내가 보고 내가 했던 모든 것 즉 나를 의식하는 거죠. 그렇게 형성된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나는 추억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불행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결혼했을 때는 아기자기한 것도 있고 정말 행복했던 추억들이 많이 여러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라도 참 행복하게 참 살 것만 같았는데 참 꿈도 많았던 그런 시간들도 많이 여러분도 있었고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지금은 사라지고 예전에 내가 행동했던 것으로 만들어진 내 형체, 즉 병이나 가난이나 고난이라는 그런 고통 속에 내가 심어놓았던 것들이 지금 형체만 남습니다. 그렇잖아요? 형체만 남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의 안 좋은 것들, 더러운 것들, 쓰레기만 남은 것입니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추억 속으로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자꾸 작아지면 쓰레기는 적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자꾸 커지면 쓰레기가 점점 많아져서 마지막에는 쓰레기 속에 들어가서 잠기게 되고 숨통이 막히고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쓰레기 속에서 산다라면 우리가 더러운 것들과 정말 우리가 주님 없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네. 주님과 살면 우리는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영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사단 속에서 사단에게 발목 잡혀서 사단의 조정을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숨도 막힐 것 같아요. 순간순간 놓칠 때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럼 싸우잖아요. 또 기도하면 싸웁니다. 나와.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는 내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건강해서 많이 움직인 사람은 개성이 강합니다. 강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어려서부터 건강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그래서 강하신가? 그 생각도 제가 해보면서 이걸 글을 만들었습니다. 군인이나 스포츠맨 같이 체격이 건장한 사람들도요, 개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을 밀치고 밟습니다. 밟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아가 커졌기 때문에 정말 죽을 병이나 걸렸다가 살아나야 달라지지 그냥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비실비실하니까 자아가 강하지 않아서 나이가 들어도 자기 궤도를 바꾸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죠? 내가 약했던 사람들, 자신이 없었던 사람들, 뭔가 부족해서 이랬던 사람들은요, 자아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또 내 궤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몸은 약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아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책에 보니까 더 오래 잘 살고 잘 지낸대요. 건강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 개성이나 자아를 죽일 수가 없고 자기 버릇이나 습관을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빨리 죽는데요. 더 빨리 죽는데요.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아가 강하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쓰레기를 거두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빨리 뛴다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크지 않고 작아지도록 해야 된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자꾸 커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커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본성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나 그거 말고 내가 작아지도록 좀 내려놓고 내가 좀 우뚝생을 하다가도 주님 하고 한 발짝 좀 내려놓고 이렇게, 이것이 나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생은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를 부인해서 작아지는 능력, 작아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 나오고 나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작아질 때 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더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데가 작아지는데 중점을 둬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나를 키우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무엇이든지 잘 되면 내가 자꾸 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이 또 하늘 찌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게다가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그냥 보암직, 먹음직 이렇게 칙칙칙하게 합니다. 앞날의 계획과 소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꿈과 소망과 계획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달려가면 쓰레기는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 참 잘 살았다 그동안. 다 신난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자아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부인해서 내가 작아지고 내가 자라나는 것을 죽이려고 인생에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은 뭐예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보신 그런 시험, 테스트.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우리가 좀 되어서 가는 듯하면 하나님이 또 어려움을 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 주는 이 테스트, 이건 통과해야 됩니다. 또 템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이건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사단도 시험을 줍니다. 우리에게. 잘 속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써줘서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템테이션, 이게 사단, 사망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시험 테스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는 것, 우리 이것을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라고 1장 10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은 브레이크입니다. 우리는 앞날이 잘 되어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내 앞날에 시련이나 어려움으로 안 되는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우리가 오히려 안 되는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보다 부부가 함께 사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잘 산다고 합니다. 혼자 살면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자아가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또 더 빨리 또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함께 사는 축복을 모르고 헤어지려고 하거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팔자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혼하려고 하는 분들 그냥 우리 교회로 다 보내주셨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험을 시키게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네.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합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쳤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용서를 못해서 헤어진 경우도 있고 가슴 아픈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강한지 몰랐습니다. 지금 말씀 중인데 제가 잠깐 제 얘기 간증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소리도 크지 않고 좀 창시절에도 그랬고 좀 얌전한 스타일이었고, 아니 내숭이 아니었고 좀 얌전한 스타일이었고, 저희 어머니 보시면 알잖아요. 딸들은 어머니 많이 닮습니다. 말도 크게 한번 잘해보지 않았고, 제가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19살, 20살 되던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제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이종 이모님, 저는 참추의 이모님, 아들, 언니, 큰집의 오빠, 언니들, 우리 오빠 이렇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많이 받고 컸어요. 이모님 소개로 제가 우이동의 우이유천에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 어린 날 처음으로 서울에 상경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원장님이 박은덕 원장님, 어젯밤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장님.
그때 그 원장님이 한 40대였습니다. 지금에는 제가 나이가 저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는 그분이 돌아가셨을까. 제가 그분에게 순종 안 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했어요. 그때 저를 좋아서 따라다니고 목숨 거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장님이 저를 중매를 쓰신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걸 거부하고 4년 거기서 있다가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우리 가정이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가정이라 내가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제가 우리 어머니의 저 성향과 어머니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부지런하시고 누구에게 피해 안 주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제가 우리 어머니 제가 보고 성장을 했습니다. 음식도 잘하시고 반찬도 잘하시고 얌전하시고 그걸 보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유치원에 있으면서 4년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원장님께 그때 학생들을 교육 유치원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을 원화생들을 모집합니다. 20명, 30명, 60명 나중에는 2층에 3층으로 건물을 다 짓고 그때는 경희대에 보육과가 있었습니다. 2년제 보육과를 나와야 그때는 유치원 선생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그곳에서 원장님과 함께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장님에게 배우고 하면서 교육도 배우고 그 예의범죄나 질서 이런 것들을 참 거기서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어제 많은 것들이 머리에 막 스쳐가는데요. 잠을 제가 잘 못 잤습니다. 어젯밤에는 갑자기 그냥 막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은도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했다. 내가 이만큼 오기까지 그래도 천막뒤축으로 살지 않고 그래도 내가 오면서 아픔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게 하시려면 내가 정말 그대로는 아니 되겠기에 그래도 그렇게 또 운전이라는 30대 중반부터 제가 40대 초반부터 그래도 자가용을 불리고 그래도 참 부유하게 중요층 이상으로 살았던 저 하나님이 30대 초반에 저를 아이들이 어린데 성경 보는데 너 신학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교회 다니는 것도 핍박이 이렇게 센데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어떻게 신학을 합니까?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 속에 많은 걸 겪으면서 결국 이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는데 또 다시 상으로 가도 되는데 다시 또 목사님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또 이 말을 이렇게 했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성격이 강하고 뭐 그런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을 했잖아요. 8년이라는 세월 운전을 할 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8년 동안 그 환경 속에서 내 자아도 커지고 더 내가 여성인데 그 얌전했던 사람이 그 남성화로 내가 거기서 내가 약하고 내가 그런 예전에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 운전하고 밤에는 운전하고 그냥 남자들도 막 운전하고 날아다니고 하는데 저도 거기서 같이 하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힘을 줘야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 육신에게 강한 담대함을 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막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육신의 강함이 왔던 겁니다. 그때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강함이 왔어요. 이제는 또 이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또 보고 가다 보니까 이 말씀으로 또 이제 이 안에 또 채워진다. 이 내면도 육도 이제 이것도 외적도 이것이 또 내면도 강하고 외적인 면도 강하더랍니다. 이걸 제가 이번에 또 알았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내면은 말씀은 검입니다. 네, 말씀은 검입니다.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에 어디 나오나요? 관절과 골수를 막 쪼개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그래 맞아. 그동안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면에 내 안의 것도 내 외형적인 것도 육적도 그동안 많이 강했었구나. 이것이요 제가 8년 동안이라는 운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다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제 말씀으로 내가 내 내면을 내가 이제 볼 수가 있으니 깨달아지니 이제는 말씀으로 천을진 진리 안에서 나를 쳐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많이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지금 힘듭니다. 많이. 굉장히 예민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나 내 외적인 부분들이 더 부드러워지고 목사님 그렇잖아요. 항상 부드럽게 말도 부드럽게 뭣도 부드럽게 아니 이것이 그냥 막 8년 동안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 그거 돈 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저저저 잘 안 되잖아요. 목소리도 조그맣게 내가 옛날같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손님들한테 했는데요. 그렇게 안 되더라. 어서 오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이 목소리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내적도 외적도 이렇게 내가 강해졌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하다고 막 그러시는데 네, 여기다 또 깔끔 떤다고 거기까지 또 덧붙여서 깔끔 떤다고 그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것보다 낫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제 목사는 깔끔해 까다로워 이 말을 이거를요 그냥 바꾸세요. 예.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생각에 우리가 잠재있기 때문에 제 목사는 딱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서요 본인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좀 바꾸세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제 목사님은 참 마음은 안 그래.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한 것이 그 강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이 말이 참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 3시는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정말로 길바닥에 내놓고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2년 3년을 제가 울게 하시고 운전하면서도 그러면서 거기에서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혼하는 꼴 저는 굉장히 정죄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배워왔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너무너무 알고 지금은 많이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저거 다만 우리가 아무리 얼마나 큰 죄를 짓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오늘날에는 함께 사는 축복을 모르고 헤어지려고 하거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팔자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이라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살아보고 좀 살아보고 또 이혼하고 또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이혼하고 또 살면서도 조금 뭐가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들고 보면 또 안 산다고 큰소리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이제는 저도 그래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때문에 이건 정말 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견디고 참아야 돼요. 우리가요 이거 정말 그러지 못한다면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배신자예요. 우리는 예수님 없어요. 우리 안에 정말 그런다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속상해서 나를 피곤하게 해서 당신은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그 안에 진정은 난 주님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 왔어요 이때껏.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 때문에 살아야 되고 주님 때문에 죽어야 되고 이제는 죄 정도는 최대한 정말로 내가 순교 정신 가지고 이제는 가야 죄 좀 됩니다.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갈수록 너무 힘든 것이 이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질질 끌어나가 노는 하지 않는 한 내가 왜 온 것을 이렇게 온 것을 후회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나이도 먹은 만큼 먹었고 이제 가면 가는 거지만 제가 하는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살지 못하니까 지옥 갈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실 남편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며느리들이 되게 시부모님들을 좀 많이 싫어하죠. 집살이를 좀 시키고 잔소리하니까 시부모님이 다 싫고 귀찮은 사람들이지만 시부모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내가 다 한다라고 하면 내가 점점 더 커지고 내 자아만 커질 뿐입니다.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아가 더 커지는 거죠. 같은 선생님한테 배우더라도 선생님의 말을 안 듣는 아이와 말을 잘 듣는 아이가 있다면 대체적으로 안 듣는 아이의 팔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생이 나쁩니다. 네, 잘 듣는, 말 잘 듣는 아이와 말 안 듣는 아이, 부정적인 아이와 그러면 그 인생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자아가 크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 중에 말을 안 듣는 사람의 자아가 커져서 결국 믿음도 안 자라고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을 안 들어서 잘 되었다고요? 간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을 안 들어서 잘 되었다고 하는 사람 없다고요. 목사님도 교인들과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다 주고 다 지켜주고 그러면 다 커지고 더 커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복입니다. 내 자식, 내 돈 이렇게 나자가 붙은 것을 붙잡으면 반드시 안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내가 하는 것. 우리 지금은 없잖아요. 우리는 서로 웬만하면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지금 그러죠. 너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내가 너무 낮아져야지. 아니에요. 물론 저번에 어떤 거 찬양도 설하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하라면 하고 그 찬양이 있었는데 그거를 몇 장인지 몰라갖고 지금 한번 하고 싶었었는데 못했습니다만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하지 말라 하라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그냥 대충 안 합니다. 지금은 물론 임직을 세우고 할 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목사님, 다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세운 것도 잊어져도 여기서 그 사람이 우리가 이 안에서 앞에 있으면 그 영이 흐릅니다. 또 그리고 같이 함께 우리가 부족해도 찬양하면 이 찬양을 하면서 내 안에 일것이 빠져나갑니다. 막 빠져나가요. 그리고 찬양 무대도 하나님께 성령께서 또 찬양을 잘하게 해주세요. 한 번, 두 번 하고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된다고요. 그래서 전 우리 사람들 여전돼서 다음 주부터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데 안 하시겠어요? 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제가 못하게 한 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크게 변합니다. 자행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앉아있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왜 그다음 밥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앉아있다 보면 썸씽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행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앉아있어라. 나가 강해진 것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손해준 사람들, 쉽게 말해서 미운 사람들 때문입니다.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내가 더 커지게 되고 점점 자아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품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밉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그 사람을 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아무리 회개해도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기도해. 내가 기도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나를 기도해 이제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미움의 영에 사로잡힌 것
미움의 영에 사로잡힌 것, 마귀의 영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까지 나올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인간이요, 참 이 못된 것 속에 있어갖고요, 잘 안 돼요. 미운 건 미운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기까지 하나님이 참 울면 눈물이 난 그렇게 뜨거운 줄 몰랐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데요, 옆 볼에 흐르면 눈물이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피눈물은 아니고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렸지만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미움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상해서 있는 것이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다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다. 원수, 왼수. 여러분 미워하고 가실래요? 예? 미워하고 가실래요? 용서하고 우리 다 모두 용서하고 사실래요? 예?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셔야 되겠죠? 예? 내 생각을 좀 좋은 쪽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예.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가 다 빠져나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서. 그죠? 우리 생각 속에 영이 있습니다. 생각에도 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하죠. 일단 머리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식이 이 머리로 들어가면 이게 마음으로 걸러지지 않으면 딱 이 입으로 직방 나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식 있는 것 같고 말도 잘하고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죠. 근데 참 위험해요. 네, 이것이 다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영으로 또 여기서 채워져서 내가 진짜 여기서 좀 걸러져 갖고 참 나간다라면 우리가 영의 삶을, 영적 삶을 내 안에 영이 커지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아버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들, 어떤 사람 때문에 간섭하고 싫어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저는 저 섬겨달라고 안 합니다. 섬길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압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능력으로, 용서하는 능력으로, 이해하는 능력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갈망을 하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더 잘 가야지 하는데도 참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대체로 보면 또 그리고 남자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남자 팔자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나워집니다. 남자 나이가 50, 60대가 되어서 돈이 없으면 정말 아무 쓸모가 없을 정도로. 그러나 여자 팔자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쓸모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요? 여자는 손자를 자식딸이 있잖아요. 우리가 손자를 봐줄 수가 있고, 딸들도 여기저기서 엄마 나 뭐 좀 도와줘, 엄마 뭐 좀 해줘 부릅니다. 또 달라고 하고 이 집 저 집에서 오라고 합니다. 여자들은요 섬길 상대를 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섬길 상대를 늘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왜 그러냐면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섬기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그냥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다 보니까 자아가 그렇게 커지지 않아서 그것이 인생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아가 저와 여러분이랑 자아가 강하고 어찌고 해도요 그렇게 강한 거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데 그냥 그렇게 좀 세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라도 결혼하지 않아서 섬길 사람이 없고 혼자 자기 얼굴이나 치장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섬길 자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섬길 자를 가져야 해요.
자식을 낳아서 섬기고 남편을 섬긴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계속 섬길 것을 생각하면 계속 좋은 일만 있을까요? 속상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듣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네. 가다가 시련도 주고 시험도 주고 또 그거 통과하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그를 잘 통과하고 남편도 잘 섬기고 또 서로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 그냥 참고 억지로라도 섬기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인생이 우리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집안에서 아내를 잘 섬기면 자꾸 인생이, 우리 인생의 삶이 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고 하면 얼굴이 피게 되죠. 네. 행복하죠. 누구를 미워하거나 좋아하는 사람한테 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정말로 섬길 사람, 순종할 사람, 보호할 사람, 용서할 사람, 용서해야 할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계속 우리 훈련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 우리 훈련의 이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유혹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분별해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반드시 우리가 또 이겨내야 돼요. 그 다음에 축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훈련을 하면서 시간의 훈련, 매일매일 이 훈련, 물질 훈련,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훈련, 이게 다 훈련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가 섬길 사람, 순종할 사람, 보호할 사람, 용서해야 할 사람,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야고보 1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붙잡고